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6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글 오늘 읽으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동안도 많은 은혜 주시고 영적인 도전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마치게 하시고 집중해서 또 읽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또 책을 기대합니다. 오늘 밤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읽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0장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책 제목이죠. 네, 읽겠습니다. 이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던데요.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고 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환해지고 넓어졌어요. 서글프고 아픈 일이 닥쳐왔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했더니 온 세상은 정말 모두 그럴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세상을 온통 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세상뿐 아닌 나 자신도 무시로 변하는 거예요. 잘 울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그럴 수 있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수도 없고 미움도 실망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121장 물 한 그릇.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요? 고달픈 몸속에 사는 영혼의 목마른 몸이 물 한 그릇이면 마시면 시원하듯 목마른 영에게 물 한 그릇 시원하게 해주라고 하세요.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처럼 우리도 만나는 이 모두에게 물 한 그릇씩 준다면 얼마나 크고 굉장한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일이겠어요. 내 속에 샘물은 흐르고 솟아요. 퍼내고 또 퍼낼수록 내 영혼의 샘은 맑아지고 풍성해져요. 솟아올라 쏟아져 나오는 환희와 평안, 물 한 그릇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122장 한나 이야기. 우리 딸 이름하고 똑같네요. 우리 한나 이야기. 우리 교회당 주위에는 미국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가 있었다. 교회당 바로 옆에 라셀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집을 이리 쪼개고 저리 갈라서 아파트식으로 방을 꾸며 방세를 받아 살았다. 그중 한 방에 젊은 미국 여자가 딸을 데리고 이사에 들어왔다. 그 방은 잔디가 깔린 마당을 사이에 두고 교회당과 마주보고 있었다. 그 당시 LA에 있는 한인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여자 목사가 계신 세 곳이었다. 그런데 한국인 수는 적어서 한국인들은 거의 세 교회 중 한 곳에 속해 있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기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영어로 찬송을 부르고 영어로 설교하는 소리를 들은 교회당 주변의 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온 그 젊은 미국 여자가 딸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고 딸은 쉐리였다. 한나는 아름다웠으며 신앙이 돈독하고 성숙한 여자였다. 그 아름다움은 보통이 아니어서 그야말로 천사 같은 인상을 주었다. 얼굴 생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몸매라든지 말하는 모습과 음성까지도 고상하고 아름다웠다. 더욱이 그녀는 신앙이 매우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자세가 말할 수 없이 자연스럽고 겸손했다. 그래서 그녀는 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저마다 그녀를 칭찬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인 쉐리는 너무나 이상한 아이였다. 마치 야생마처럼 계속 뛰어다니는데 어떻게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붙잡을 수가 없었다. 노란 머리를 길게 길러서 뒤로 늘어뜨린 그 아이는 잠시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얌전히 노는 일이 없이 교회 마당으로 길거리로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교회당에 들어오면 사교실에 들어가서 마구 뛰어
돌아다니는데 그 표정이 아주 결사적이어서 웃음보다 불안을 느끼게 할 만큼 극렬해 보였다. 너무 뛰어다녀서 그런지 비쩍 마른 얼굴과 몸집에 옷도 좋은 것이 아닌데 막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저 애는 왜 저럴까? 쉐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아이의 엄마 한나도 말릴 길이 없는지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 보였다. 한나는 큰 소기업소에 다니고 있었고 쉐리는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뛰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나는 회사에 가면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더욱이 뛰어난 미인인데 다가 공손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또 그녀는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회사원이 우리 교회 적잖이 나오게 되었다. 또 그 회사원들의 권면을 받은 친분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유명해져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악을 전공한 여자들이 독창을 하게 해달라고 매번 간청하는 통에 곤란한 일도 적지 않았다. 그때 찬양대 인도는 김 목사가 했는데 대곡을 준비할 때엔 대원들은 시인와서 노래 부르며 기뻐했다. 내가 맡은 일은 찬양대 소프라노와 찬송인도였는데 김 목사는 설교와 찬양대 인도뿐만 아니라 교인이 많아지는 몹시 분주하게 뛰어야 했다. 그들은 동양인인 김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 인도와 사교 자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잘 순종하며 따랐다. 폴 로버트라는 미남은 김 목사를 무척 좋아했다. 목사님, 나는 당신이 동양인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우리 요셉이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일 전체를 맡아가지고 책임있게 봉사했다. 그의 부모는 동부 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었다. 그 지역은 인종차별이 유독 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폴은 우리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까 늘 염려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을 듣고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매우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도 했다. 폴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봉사했다. 한나도 그들과 함께 늘 교회 일에 앞장서고 교회 일이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미국에서는 여자가 아름답기만 하면 신데렐라같이 호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부자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예사이고 또 헐리우드 영화사들에서 당장 모셔가라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한나도 그러한 유혹을 무척 심하게 받아왔지만 그는 10번이고 100번이고 No, thank you 하며 거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한나는 자신이 다니는 설교회사의 부사장까지 교회에 출석하도록 전도해서 그가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교제 시간에까지 같이 참석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도록 인도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한 미남 변호사가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는 교회의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더욱이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자세로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가깝게 교제했다. 그는 김 목사를 유달리 좋아해서 목사님 당신은 아주 매력있는 미남이신데요? 하면서 김 목사와 가까워지려고 무척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 변호사는 물론 한나를 사귀기 위해서 온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선교도 모임이 있어서 김 목사는 며칠 동안 출타하고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는 김 목사와 나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출타 소식을 알고서도 굳이 나보고 혼자라도 꼭 나와서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 지방의 유명한 식당을 어렵게 예약해놓았기 때문에 꼭 참석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사람에 할 수 없이 가기로 했다. 그와 함께 간 식당은 화려한 영화배우들이나 그런 부류들이 가는 곳이라 예약된 자리와 비약된 자리에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괜히 왔다고 후회했다. 내 차림새도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더욱이 대본에 눈에 띄는 미국인 미남자와 같이 와서 앉고 보니 내가 왜 고집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데 왔는가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주위 환경이나 나의 느낌 같은 것엔 무관하게 요리를 시키고 내게 자신의 소청을 말하기 시작했다. 김부인,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김 목사님께 부탁해서 한나가 제게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한나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일들을 다 제쳐놓고 먼 길을 운전해서 매주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무시하고 말아요. 한나는 친절한 사람인데요. 그렇지요. 그는 친절하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나 하는 그런 친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친절을 원하거든요. 한나는 나를 특별하게 보질 않고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참 좋아해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김부인, 나를 좀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나는 그 남자가 한나를 연모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사람 외에도 미남자, 호남자들이 우글거려 왔으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모두들 한나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나를 연모하진 않더라도 인간적 호감과 친분관계 때문에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 아마 서교에서 부사장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나는 늘 신앙키에 잘생긴 젊은 변호사의 열띤 애원을 들으며 한나가 만일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딸 쉐리가 있는 것이고 또 딸이 있으면 분명 남편도 있을 텐데 도대체 남편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미국의 관습에는 남의 개인 생활이나 나이, 형편 등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 큰 신뢰이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몰상식한 일이기 때문에 한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이었다. 김부인, 김목사 돌아오시면 부탁해 주실 겁니까? 네, 뭐 그러지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그는 전화를 건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속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그는 부랴부랴 들어와서는 말했다. 김부인, 너무 실례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그분이 벌써부터 와서 기다린다군요. 이번 사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속히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부인,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빨리 가보세요. 김부인, 음식이 다 식었는데 다시 데워달래서 잡수시면 제가 덜 미안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밖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는 내 등 뒤에서 김 목사님이 배웅하시면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하며 허둥허둥 나를 주차장까지 배웅해 주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배가 고파서 뭔가 먹어야만 했다. 냉장고를 열고 빵 2조각을 꺼내 식탁에 앉으니 속에서 감사가 복받쳐 나왔다. 초대받아 호화로운 식당에 가긴 했지만 먹지도 못하고 괜히 마음만 조이며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놓였다. 얼마나 편안했던가. 구운 빵과 냉수를 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었다. 사실 나나 김 목사가 한나를 설득시킨다는 일은 미국 사회의 습관으로나 우리의 처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물며 미국인인 그 젊은 변호사야 의뢰 남일에 참견할 수 없다는 자기들의 관습을 잘 알 텐데도 그런 무리한 일을 간청을 하다니 얼마나 연정에 불탔으면 그랬을까 싶었다. 그 열렬한 감정 때문에 바쁜 변호사 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나와 시간을 보내며 한나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무척이나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게도 생각되었다. 그처럼 잘생긴 변호사 청년이 한나에게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청년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지 누구도 감히 한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청년이 없는 것 같았다. 결투할 대상이 안 된다고 담념들을 한 셈이었는가? 쉐리는 교제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복잡해도 결사적으로 뛰고 돌아다녔다. 사람 사이를 쏙쏙 빠져다니면서 미친 강아지같이 마구 뛰며 돌아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눈치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애를 붙잡거나 말리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오로지 열심히 봉사하며 모두에게 친절하고 공손히 대해주고 반겨주니 그녀는 마치 고통산의 아름다운 나비같이 눈길을 끌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교회에 정이 붙게 해줄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김 목사가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젊은 변호사에게 초청을 받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 염치도 없어도 유분수지. 결혼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는 거요. 내버려 두어요. 또 한나는 그런 사람 상대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변호사는 한나한테 미친 강아지같이 뛰어다니면서 어지럽히는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요. 그러게란 말이요. 아참, 쉐리는 뭐 좀 상당히 모자란 아이인데 것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한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야단을 칠 수도 없지 않소? 한나는 그렇게 의젓하고 지혜가 있는데 왜 쉐리를 내버려 둘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한나는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깊고 세련되었는지 정말 놀랄만한 크리스찬이요. 신자가 되면 누구나 다 한나같이 예쁘지는 못해도 겸손하고 성숙하고 친절하고 눈치 빠르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하는데 한나 같은 여자는 우리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한나를 칭찬하면서 젊은 변호사의 야심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을 아쉽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퇴근 시간이 아직 멀었을 텐데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한나가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갔다. 한나, 오늘은 직장에서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빨리 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을 한나는 전같이 명랑한 표정이 아니고 어딘가 그늘진 얼굴이었다. 무슨 염려라도 있어요? 좀 그래요. 뭔데요? 김부인, 길고 긴 사연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목사님과 김부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두 분이 하도 바쁘시니까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마치 오늘 기회가 생겼으니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사실 오늘은 쉐리 아빠가 오는 날이에요. 쉐리 아빠가 어디서요? 저 동부에서요. 비행기는 비싸고 버스를 타고 오는 모양인데 저녁이면 도착해서 여기에 찾아올 겁니다. 아, 그래요. 쉐리가 좋아하겠네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왜? 한나는 기쁘지 않아요? 글쎄요. 기뻐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녀의 길고 긴 사연이 시작되었다. 한나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동급생 중에 빌리라는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공부도 반에서 제일 잘하고 생김도 뛰어난 미남이었다. 같은 반 여학생들이 빌리와 가까워지려고 저마다 빌리를 대장같이 존경하고 그와 데이트를 하려고 애를 쓰는 야단들이었다. 한나도 빌리가 너무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 당시 한나는 썩 빼어날 만큼 예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나보다 더 예쁜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빌리와 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와 앤은 심하게 다투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후 빌리가 한나에게 데이트를 정했다. 한나는 너무나 좋아서 천을 얻은 것 같이 기뻤다. 한나는 빌리의 친절과 사랑에 그만 완전히 매혹당했다. 한나가 빌리가 너무 좋아서 자나깨나 빌리와 같이 있고만 싶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주의를 주었으나 견딜 수 없어서 어둡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빌리와 만난 일이 계속되었다. 빌리는 한나와 나이도 같고 키도 같았다. 빌리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후 빌리와 한나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앤도 같은 고등학교 한 반에 들어갔는데 빌리를 다시 찾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마침 빌리는 집이 가난해서 오후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하는 까닭에 숙제도 밀리고 공부도 그전같이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 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빌리를 도와주므로 자기가 빌리의 여자친구인 양 굴었다. 한나는 빌리를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과 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빌리는 네가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면 나와 결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한나는 부모의 결사된 반대를 뿌리치고 빌리와 비밀리에 부부가 되었다. 부부가 되고 보니 세상은 달라졌다. 이제 겨우 고등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일은 태산 같았고 또 부모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부모 슬하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막상 빌리는 남편이라고 해놓고 보니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았다. 도리어 한나는 키가 점점 자라고 숙성해져 가는데 빌리는 반대로 공부도 잘 못하고 키도 작고 차림이 더욱 초라해져 갔다. 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둘이 자퇴하고 돈을 벌려 했으나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이 빌리는 키도 작고 교육을 못 받은 것이 열등감이 되어 점점 짜증만 내고 결혼한 것으로 원망하는 등 성격이 너무나 달라져 갔다. 가난과 실망, 후회와 불안 속에서 한나는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갔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이고 사람의 사랑은 변하며 불행과 후회를 가져온다. 는 것을 체득했다. 그녀는 빌리에게 교회 가자고 간곡히 고면했지만 그는 작은 키와 무교육의 월등감 때문에 한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나는 키가 빌리보다 한치나 커졌고 몸매도 날씬해져 점점 예뻐지는 반면 빌리는 초라하고 마르고 신경질적이고 무지한 소인이 되고 말았다. 빌리는 날이 갈수록 한나에게 위험, 말하자면 어느 날 한나가 훌쩍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지는 않을까 하는 의처증 비슷한 심정을 느꼈는지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한나는 이러한 남편과 살면서 믿음의 훈련을 진지하게 받았다. 그가 못되게 행동하면 할수록 오래 참는 진리를 체득하며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결과 한나는 점점 더 아름답고 이해심 많고 의젓한 신앙인이 되었다. 또 한나는 야간 고등학교에 열심히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빌리는 전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무시간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쉐리가 태어났다. 아기 때문에 가난한 살림은 형편이 없었다. 가난과 쪼들림에도 불구하고 빌리가 일을 안 하는 까닭에 한나가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빌리는 집에서 아기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한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집안은 항상 어둡고 앞길이 막막했으며 부부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빌리와 의논도 없이 쉐리를 데리고 집을 떠나 LA로 오게 되었다. 오는 즉시 바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신문을 보고 얻어 이사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옆집이었다. 한나는 직장에서도 충실하게 일했고 교회에 와서도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랐다. 또 내 간증을 듣고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스럽다며 회개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과거에 못한 만큼 충성과 봉사에 전력을 다하며 산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리가 온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쉐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 돌아다니는 것은 그 아빠를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충격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쉐리를 위하여 하는 수 없이 빌리를 만나야 하니 마음이 어둡고 침통하다고 했다. 물론 법적으로 이혼은 했지만 멀리서 오는 빌리를 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반면 지난 시절 빌리에게 시달림 받은 것을 생각하니 하도 끔찍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 일찍 직장에서 퇴근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쉐리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뛰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쉐리가 저렇게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저런 꼴이었을 것이라고 언제나 회개하게 되어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뛰어 돌아다니니 부모도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어리고 철도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지금 얼마나 신앙이 생활화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말이에요. 신앙이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제 자신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김 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려면요. 멀고 멀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빼빼 마르고 키가 작은 초라한 남자 하나가 허름한 가방을 들고 기웃거리며 집을 찾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나는 대본에 긴장하듯 빌리예요. 빌리가 왔어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그녀를 따라서 일어나 그 기웃거리는 초라한 남자를 보았다. 빌리는 문턱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일어서는 우리를 보았다. 우리 중 하나가 한나임을 알아차린 그는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한나는 쉐리를 불러 빌리에게 데리고 가서는 악수도 인사도 없이 만나게 하고 있었다. 쉐리는 별다른 표정 없이 그를 보더니 또다시 버릇대로 뛰어돌아다녔다. 나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다. 부부치고는 너무나도 냉정한 만남이었다. 물론 이혼한 사이지만 악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했다. 얼마 후 교회에서 한나를 만나 빌리에게 대한 것을 묻고 싶었으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 질색하는
그대를 관습을 아는 터라 모른 척하고 지나버렸다. 한나는 여전히 겸손하고 충성하며 열심으로 봉사했고 셰리는 버릇대로 뛰어 돌아다녔다. 교회에는 주일마다 멋진 미국인들이 자리가 차도록 모여들었고 젊은 변호사도 늦게 오면 허둥지둥 들어와 자리에 앉아 예배드렸다. 또 멋진 총각들이 새로 듬성듬성 모여들자 그것 때문이었는지 멋진 여자들도 많이 모여들었다. 그중 젊은 여자 셋은 유대인이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찾아와 밤이 깊도록 앉아서 이야기하며 집에 가지 않는 통에 골치가 아팠다. 그때 유대인 가족도 여러 있었는데 그곳에는 안 가고 우리 집에만 와서 갈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하며 토론만 계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지나는 말로 슬쩍 이야기했다. 김부인, 제가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상대자가 누군지 물어보았다. 한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태도로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청년이 한나의 배우자감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누구요? 한나. 누군데? 김부인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은 상대자인 본인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니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앞으로 알게 될 테니 놀라지 마세요. 젊은 변호사는 아닐 테고 그 사람 웃기지요? 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폴? 브린스키? 아니에요. 김부인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더 말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만치 하고 헤어졌다. 각자 분주히 일해야 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한나는 나를 찾아왔다. 김부인, 제가 선교사 부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선교사 부인? 있고 말고 선교사 부인이 되면 전도를 굉장히 잘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다. 폴 브린스키라는 캐나다 청년이 총각이고 미남이고 충성파인데 한나는 지난번에 그 청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는 청년 중에 유진이라는 흑인계 청년 충성파가 있었는데 유진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흑인이라도 아주 보기 좋은 미남이고 백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도 키는 한나보다 퍽 작았고 또한 셰리의 미친 버릇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 한나가 그런 정도의 눈치가 없는 여자는 아니니 유진도 배우자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교회에서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한나의 결혼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김 목사에게 한나가 한 말을 전해주었다. 그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우린 한나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씩 들면서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한나가 행복한 결혼을 한다는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셰리를 데리고는 글쎄 결혼 생활이 포기는 어렵겠어요. 한나는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꼭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해질 거요. 그리고 셰리 문제도 잘 해결되겠지요. 사실 한나에게는 언제나 말이나 행동에 앞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즉 자신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강한 의식 때문에 어떠한 때라도 말이나 행동에 다급하거나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셰리가 그렇게 뛰어 돌아다녀도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하며 주님이 자기한테 가르치실 일이 있어서 셰리의 그 모양을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깨닫고 고치고 회개해야 할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고 했다. 그 얼마나 조심성 있는 태도인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는 그녀의 태도는 그녀의 생긴 것과 꼭 같아서 아름답기만 하였다. 그래서 누구나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녀 말을 잘 듣고 또 그녀를 무척 사랑하며 아꼈다. 항상 성경을 읽는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진지하고 정성스러운지 마치 애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다. 또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도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직장에서 돌아오면 먼저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했다. 그리 오래 하는 기도는 아니었다. 마치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할 말을 여쭙고 나오는 사람의 태도였지만 워낙 아름다운 한나가 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더욱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한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데니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가 되겠어요. 뭐? 데니와? 네. 데니는 물론 총각이었고 키도 한나보다 컸다. 게다가 대학도 나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데니는 지독한 노랑머리에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했고 또 촌스럽게 생겨 매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왜 한나가 데니를 택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데니는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다. 그의 친구 하나가 멕시코 벽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데니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한나는 데니에게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데니를 따라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도우리라 결심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나는 쉐리 아빠 빌리를 만나서 쉐리를 데려가도 좋겠는가 아니면 쉐리를 아빠가 맡겠는가를 의논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나는 데니와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고는 곧 멕시코 벽촌으로 떠나갔다. 모든 일이 너무도 급하게 진행됐다. 데니는 몹시 좋아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선교사가 된다는 자부심과 희생의 결심이 가득했다. 결국 우리는 한나를 데니에게 넘겨준 셈이 되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교회는 너무나 쓸쓸해졌다. 모두 놀랍고 모두 아쉬워했고 모두 축복을 해주었다. 그 우아하고 고상하고 공손하고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한나는 이렇게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워워하며 쉬지 않고 돌아다니던 노랑머리 쉐리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간 곳은 멕시코 벽촌이어서 편지도 잘 가고 올 수 없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주님의 편지 복음을 받아들고 멀고 먼 광야로 떠나는 사자들을 전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보냈다. 울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염치 없고 죄스러워 우는 대신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의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가 대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나 그 어여쁜 그리스도인 자매여, 우리 믿는 자가 다 당신 같았으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대견하시고 만족하실까. 옛 사무엘의 엄마도 한나였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우리와 함께 산 현대판 한나는 그를 보고 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모범을 세웠다. 더욱이 우리 목자의 가슴속에 교회에 오는 분이 다 예수를 믿고 한나같이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저 높은 곳에 이르는 그날 내 평생 원하고 바라던 예수님을 뵙고 가슴이 터질 지경으로 기쁜 그 순간 한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았을 때 나는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그래서 멕시코를 잊지 못한다. 그 아름다운 한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예, 좀 많이 길었는데요.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도 아주 감동스러운 우리 한나가 이렇게 선교사로 데니와 함께 멕시코 벽촌으로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한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읽은 동안에 아마도 관통하는 주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구령이라는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입니다. 양리수 사모님께 그 안에 있던 산순교자였기 때문에 정말 늘 천국을 사모했던 그 영성,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을 이끌고자 했던 그 안희수 사모님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아마도 많이 도전받고 또 감마감동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안 사모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그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천국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마지막 또 글을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임했습니까? 우리도 사모님처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 전날인데 또 잘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